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좀 익숙하고 또 마음으로도 사모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쩌면 모든 교회는 이 본문에 이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타국에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모였을 때 그날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지요. 예수님이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고 함께 모여 한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였지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타국에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언어를 사용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졌죠. 각국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제가 새벽 기도에 참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소통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탑을 쌓았어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리라.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탑을 지었지만 곧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의 전쟁이 일어나고, 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나라들마다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제자들이 다 각지의 언어로 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어느 곳에서 왔던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십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이곳에 있으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구경하고 싶었겠죠. 아마 저도 이렇게 죄송한 말이지만 불난 거는 참 안 좋지만, 그럼 불이 나고 그러면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이 타국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며 구경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기 시작하죠. 2장 14절에서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라고 말하기 시작하여 14절부터 그리고 36절까지 요엘의 예언대로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야기하고, 또 다윗의 예언대로 메시아,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칭하며 그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였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손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쫙 하고 또 바로 우리가 죽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찔림을 갖기 시작합니다. 3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고 이제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말 가운데 베드로는 다시 그들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인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회복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며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은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먼데 사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혈통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피부색이 문제가 아니고 언어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언어가 다 소통하게 되었잖아요. 뭐 언어도 문제가 아니고 피부색도 문제가 아니고 혈통도 문제가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거예요. 내 공로, 내가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이 자리에 솔직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들고 형제 자매인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변화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42절부터 47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선포가 우리 연산제일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모습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되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연약한 것은 우리의 힘을 보태어줘서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고 이 본문 모습대로 교회가를 만들어지기를 원했고 많은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실패하였을까요? 왜 이 모습대로 서로 조직을 만들고 위로하고 또 자기 것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습, 그 현상만 쫓아가고 흉내만 내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찾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좀 변화돼봐, 당신이 좀 이렇게 해봐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충만함에 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있지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 가지 큰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처음 이게 수레바퀴를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연산제일교회인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두 다리에는 말씀과 기도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과 기도에 든든히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거짓을 이기고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짓, 속삭임, 또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야, 너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너 상처받았지? 일하지 마. 이런 속삭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섰다면 무엇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겸손히 섬기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한 손에는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강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며 서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산에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손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복음을 땅까지 증가하셔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 가련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두 다리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고 우리의 양손에는 겸손히 섬김과 사명, 바로 세계 전도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면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온 백성들이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수많은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말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것이죠. 늘 우리 서로 다 아는 이야기지만, 기독교인이 물에 빠진다. 그럼 뭐가 둥둥 뜬다고요? 입이 둥둥 뜬다 하더라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교회가! 그랬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 내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새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버릴 수 있고 사랑을 버리고 또 섬기고 베풀고 다 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